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하여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해서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사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외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제서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성전에 몹시 때린 뒤 성전에 가둔 제사장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급하여 유다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합니다. 시드기야는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기를 바랄 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마음도 없고 더욱이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설마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기까지 하겠는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저들은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까지는 않을 거라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모두 전합니다.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들일지라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죄악의 길, 즉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수없이 권하였지만은 그들은 완악하여 듣지 않았기에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회개하기보다 문제가 해결되기만 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심을 믿습니까? 두 번째, 백성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항복할 경우 생명은 살 수 있으나 전리품 같은 신세가 되는 것과 바벨론에 대항할 경우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사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으며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성읍이 불사르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왕이나 방백들을 향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신실했던 왕 다윗의 후손이지 않았는가? 나 여호와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느냐? 너희는 어찌 너희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나로 하여금 너희의 악행으로 인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너희를 사르게 하느냐? 나는 너희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서 안전하게 숨어 있다 하여도 누가 우리를 치려 그렇게 말하여도 이제 나는 너희의 행위대로 벌할 것이며 숨어 있는 수풀에 불을 놓아서 그 모든 것을 불사르리니 너희 생각에 내가 너희의 대적같이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기억하며 그의 후손들의 왕가를 보호하시고 지키길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 약속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므로 재앙 따위로 벌하고 싶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벌을 어쩔 수 없이 내리심은 그들을 죽음같이 사랑하는 그 강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거짓 신들, 즉 죽은 우상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떠도는 말들을 더 믿고 따르니 그들을 영원한 사망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이제라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막는 것입니다. 그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징벌로 인해서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가서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처럼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을 할 때 누구에게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로봇을 만들어서 자신을 위하여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억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순종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바랄 뿐입니다. 인간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이시므로 아픈 마음으로 징벌하시며 그 징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의 마음을 알기에 잔인하게 무서운 재앙의 말씀이지만은
백성들을 위하여 낱낱이 선포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그러한 것을 분별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어리석은 사망의 길로만 가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인간인 저희들도 자식이 아무리 못나거나 부족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하여 최선의 사랑을 베풀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 것은 확실히 압니다. 그러기에 불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깊은 공감과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부모의 말이나 무엇보다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